기독교 역사학자인 리처드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서너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에 안 걸려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모두 다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딸 때에 꿀을 뺏어가는 것만으로만 나쁘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꿀을 뺏어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열매를 잉태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꿀을 빨아먹는 것처럼 악한 자가 설치면서 악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을 멸하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밤이 깊어지면 새벽 어두움이 더 짙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벽 어두움이 더 짙게 다가온다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그 순간에 정말 참고 있네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새벽이 밝아온다. 그런 말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대로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아들 먼저 가고 둘째 가고 셋째 가고. 근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제일 비실비실거려서 먼저 갈 걸로 알았는데 제일 오래 사는 경우도 많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막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차례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전도하는 데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아시아 지역, 즉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몰라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은 맞고 하나님이 어디로요? 저 마게도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자꾸 오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포기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거절하다, 막는다. 즉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기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거절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이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에는 지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있다가, 이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최선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절당할 때에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거절당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는 본질이 바뀐 거죠.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거절하시는 것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칼을 사달라고 한다면 칼을 사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칼을 제대로 잘 쓸 줄 모르는데 그걸 사주는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 세상에 몇 중 충돌을 냈는지 알 수가 없어. 10살짜리가 몰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를 안 주니까 몰래 뺏어다가 그렇게 몰고 나갔다가 그렇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 예? 세상에 차를 몇 중 충돌을 내고 말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은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상하게 이게 좀 내 계획보다 잘 틀려서 이상하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를 믿음과 신앙으로 잘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 이게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돼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절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마게도냐, 즉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거절보다 더 큰 은혜냐? 첫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육적인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옮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단칼에 자르시고 넌 십자가에 죽어.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져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결과가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옳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른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 귀신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뭐가 좀 나에게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질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것을 거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은 유럽인데 유럽의 제일 요충지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마지막 전도하는 데가 어디 가냐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모든 소금의 길이다. 뭐가? 로마가. 로마는 모든 소금의 길이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로마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인구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빨리 흩어지는 곳이 로마였어요. 글로 볼 때에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볼 적에는 로마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시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벌써 이런 것들을 아시고 어디로 있는 겁니까? 로마로 가라.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제일 빨리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계획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도요,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름길이 성령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의 길은요, 아무리 계획해도 빠르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약 보름 정도 걸리는 길을 인간들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40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보름 만에, 적어도 2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40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영적 고기가 가장 많은 곳이 로마였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시아보다는 로마로 가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라는 기계를 돈을 주고 왜 샀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좀 가라앉았는데 만약에 마이크가 없이는 여기 소리쳐야 안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로마,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로마, 전 세계로 흩어지는 로마, 거기가 제일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난 거예요. 응? 우리의 뜻은 정말 협소합니다. 너무 적어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높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때 아시아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만 복음화될 뿐이지, 예? 전 세계로 뻗어나갈 확률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아펜셀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884년이면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하기를 청주를 오늘의 로마로 알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많이 천국에 보내는 것이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추천기간이 있는데 덜렁덜렁 혼자 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로마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때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넓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크십니다. 그 높고 깊고 넓음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주실까 하면서 아주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높고 깊어요.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모르지만 순종하라, 모르지만 따라가라. 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다윗을 볼 때에.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서, 비록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 얘기 나옵니다. 요셉은 제일 쪽마리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쪽마리니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상인한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젊고 이쁜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겉옷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옷을 벗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서 썩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건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얘기하니까 요셉이 꿈의夢을 하는데, 떡 굽는 사람은 3일 후에 죽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한다. 그대로 됐어요. 그럼 감은 나 좀 잘 기억해서 내보내달라, 난 죄가 없다. 근데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저울질해보고,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자기 복직한다고 한 그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니 들여와봐. 꿈의夢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또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창고를 많이 짓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총리 대신 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흉년 기간에 형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죄를 나는 안 졌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신다면 그놈은 버린 놈이라는 거야. 아예 지옥 아름목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셔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의 아픔이 있어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뜻을 갖고 계세요. 응? 근데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는 작은 뜻을 갖고 원망과 불평을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